하나님 아버지, 아멘. 2022년도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2022년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애쓰는 그런 시간 보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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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022년도에 창세기를 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연대는 대략 기원전 1500년. 그러면 기원전 1500년이면 창조로부터는 대략 얼마가 되냐면 2500년도 뒤에. 그러니까 창세기가 금방 기록된 게 아니고 창조로부터 대강 한 2500년 후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 거꾸로 올라가면 기원전 1500년경쯤 기록되었습니다. 이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입니다. 이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모세의 5경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5경을 기초로 하여
구약 성경이 형성되었고 구약 성경의 성취가 신약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장, 2장에는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죄가 들어왔다가 쭉 죄의 세상으로 이어지다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죄의 세상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나선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죄 있는 세상인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죄 있는 세상에서 죄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앞부분에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노아 홍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역사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가정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간단합니다. 1장부터 11장은 전 인류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를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뭐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러면 이제 오늘 창세기 1장인데요.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기록할 때에 다른 어떤 말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집약된 말씀을 주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만 있으면 성경 전체가 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천지창조는 예수님에 의하여 천지창조가 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속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재창조주이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재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느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지 아니한 이 세상이나 이 우주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인간이 타락해서 정말 캄캄한 세상에 있을 때 바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천지 창조에 관한 이 세 기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가 공부하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1장 1절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보면 성경 가운데 가장 장수가 많은 것이 시편입니다.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가운데 이 세 편이 창조에 대하여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이 시편 8편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 아주 창조의 극치, 인간 창조에 대하여 시편 8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9편은 1절부터 6절은 하늘 창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7절부터 14절은 영적인 빛, 즉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빛. 다시 반복합니다. 시편 8편은 인간 창조, 시편 19편은 앞부분에는 1절부터 6절에는 하늘 창조, 그리고 7절부터 14절에는 영적인 빛,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순서로 기록된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시편 104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제일 첫 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다.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나의 교회가, 나의 직장이, 나의 커뮤니티가, 지역사회가 어떠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을 때에 내 삶이 깨어졌을 때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내 자신이 바뀝니다. 내 가정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지역사회가 바뀝니다. 무엇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인간에게 가장 귀한 선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삶을 좋은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새 마음, 새 정신, 새 교회, 새 가정, 새 신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흑암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캄캄함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하나님이 계실 때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질 때
죽음이 오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인간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4절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날의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나라의 성전 안에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새하늘 새 땅에 그 성전에는 환하게 빛이 비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빛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언제서부터 일하시냐면 저녁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낮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실 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역사하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면 뭐 할지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녁에 일하시며 아침이 될 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게 하셨다. 궁창 아래 물은 무엇입니까? 강이나 호수나 바다가 궁창 아래 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무엇입니까? 하늘 위에 높이 올라가면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있고 중간에 공기층이 있고 밑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이 열리고 땅에 지하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 있는 이 공기층, 이것이 공기층에 있던 물이 쏟아지면서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 세상은 홍수로 물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남극과 북극에 얼음으로 너무 많은 물을 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큰 바다가 형성되었고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이 쌓이고 또 이 지구가 정말로 낮과 밤과 또 더위와 추위가 임한 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보기에도 좋고 기능도 잘하고, 기능도 잘하고. 음식은 어떤 음식이 좋습니까? 보기에 좋고 맛있고 영양가도 있고, 이거 두 가지가 다 겸해야 합니다. 음식은 보기에 좋고 맛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영양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보기에도 좋고 기능도 잘하게 되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런데 여기 셋째 날에 뭡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먹을 것, 인간들이 먹을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참 맛있는 거 많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포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고 예, 저는 특별히 예,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예, 요즘에 구아바라고 하는 열대지방 과일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참 향기롭고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듀리안을 또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잭프루트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은 밤을 좋아하고 또 예, 밤도 좋아하고 또 뭘 좋아합니까? 한국 사람이 대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대추 같은 것도 보면 첫 번에는 파란색이었다가 이제 점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빨갛게 됩니다. 얼마나 색깔이 좋습니까? 땅에 하나님께서는 빨간 잉크물이나 때로는 빨간 페인트도 없는데 그 물을 먹고 올라와서 빨간 색깔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설탕 준 적도 없는데 그 대추가 설탕 맛이 납니다. 감도 마찬가지로.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게 됩니다.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나무는 봄에 되면 다 죽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나무 보고 죽었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겨울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봄 되면 싹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 싹이 첫 번에 나올 때는 비리비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온 다음에 점점 커져서 감이 달리고 감이 빨갛게 있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어떻게 창조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이야기가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라는 걸 좀 얘기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이런 비유를 듭니다. 기찻길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개구리가 그 옆에서 앉아서 봅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저 기차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나가나. 아무리 개구리가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해도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에 대하여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나 능력은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냐? 인간이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낳으셨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내 아버지 어머니 맞죠? 이렇게 이제 어떤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설명해서 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의 부모다. 너를 낳았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라는 건 믿으면 크리스천이 되고 믿지 아니하면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신앙입니다. 믿는 거로 시작합니다. 대체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계의 어디도 어느 책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천지 창조를 이야기한 종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 창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책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유일하게 성경만 그렇게 말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생명력이 있어라. 물질이 존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부모가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녀를 깊이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양손을 펼치면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냐고요? 양손을 펼칩니다. 이만큼.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있게 하기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서만 기록하지 않으시고 시편 8편에 시편 19편에 시편 104편에 그리고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세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나온 거는 보면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에는 물이 포도즙으로 창조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3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4절에는 바로 눈이 장님이 된 사람을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도 계속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 행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새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에 거기에 재창조가 일어나며 화목이 일어나며 평화가 일어나며 삶의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바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인생의 뿌리를 알 때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울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아침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영복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6천년 전에 창조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갖고 비은질된 인간 저희들을 다시 만져주셔서 재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신비가 오늘 아침 우리 머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2022년 벽두부터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오묘를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10년도 힐탑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들의 자녀 손들이 사방 각지에 퍼져 사는 줄 압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있는 곳곳마다 빼들지 않고 2022년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들을 깨워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깨워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사는 하루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22년 생명 연장을 주신 아버지, 이해가 다 갈도록 또 지켜주셔서 한 해의 감사를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위대함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2022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힐탑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연약하고 적은 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금년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빨리 물리쳐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해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